찬송가 299장을 찬양합니다. (299장입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함으로써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이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4장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
42번입니다. 시편 98편의 말씀 성시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온성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우편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소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실망하는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영이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을 찬양합니다. 주
영원 계시는 그의 의로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뵙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김증자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계절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악한 생각에 젖어있는 인간을 위하여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 하셨으나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어서 저희들의 생각대로 자행자지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싫어하여 마음이 더욱 안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으로 차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두드리시는 피 흘리신 손을 외면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생애의 삶을 깨끗한 삶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처럼 살지 못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한 말씀이라도 새겨서 주님 삶이 드려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가 만연하지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백성 주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든든히 서가는 저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서 속히 전염병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혼란하고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신 주님, 그러나 날로 정직은 소멸되고 거짓이 남루하는 이 세대에 저희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둔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신의 상들을 다 소멸해 주시옵시고 거짓을 다 소멸하여 정직으로 나라를 아름답게 끌어가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혼신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도 하지 못하지만 주일학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들의 머리머리 위에 주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날로 번창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옆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열려서 교회로 끌려 나오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같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준비하여 송출하고 있는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 오라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289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없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일 며칠 동안 어제까지도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나 일본 같은 여러 나라들이 더 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난 목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이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8장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사 역할을 잘 감당해 오셨지만 이제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너무나 사사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게 될 경우 어려움들이 많다,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 사무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시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특히나 왕을 요구할 때,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고 완전하신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왕을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들을 잘 유지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5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히 왕의 조건이나 자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용모가 뛰어나다고 또 전술이 좋다고 능력이 좋다고 인기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타국인이나 이방인은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타국인이라고 해서 그냥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틀을 다지는 과정이며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신앙적으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자격이며 조건입니다. 만일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 중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군사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군사력에 있어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얼마만큼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병마가 많으면 싸움에 나갔을 때 전쟁의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전부는 아니지만 말의 수를 가지고 그 민족, 그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가지는 것은 가나안에 정착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왕이라면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병마를 많이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당시의 말은 애굽에서 가장 많이 길러졌고 또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병마, 군사력을 더 갖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거나 애굽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당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홍해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한 애굽의 병사들을 다시 못 볼 것이라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과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거했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을 많이 얻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병마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둠을 통해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됩니다.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나라의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외교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이스라엘 주에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교류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당연히 주위 나라들과 주위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들과 외교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결혼시킴으로써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것은 초기 국가가 외교적 안정을 이루어가는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이렇게 외교력을 넓힐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방 문화와 이방 문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여인들이 가져오는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게 될 때 이스라엘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방 문화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이방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은금은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한 나라의 부강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금을 가지는 것은 경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력은 왕이 갖춰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은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경제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그 나라가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은금이 많다라는 것은 그 왕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에 힘이 있게 되고
또 다른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은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악이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은금을 쌓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구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왕이라면 경제력의 문제, 은금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는 것,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위에서는 안 될 일들이었는데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병마나 아내, 은금이 많은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왕이더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할 것,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는 두려움을 뜻하지만 공포로서의 두려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담긴 두려움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가지게 되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앞서 왕으로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마를 의지하는 것,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금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가나안의 여러 이방 문화에 물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가르치면서 율법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운영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나라의 왕이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투표에 의해서 뽑히니까 우리 중에 대통령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실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이나 제도가 필요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왕이 필요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이미 갖추어진 조직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부분, 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씀하신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삼고 살아갑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국의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혹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진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정확히 알고 또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이나 관계성이나 재물을 뛰어넘습니다. 능력이나 관계성이나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관계성이나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왕으로서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그 왕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능력이나 관계성, 물질 등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왕을 요구할 때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하고 왕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개인의 능력이나 관계를 맺는 것, 물질 등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도 말씀을 곁에 두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김원복 집사님, 권사라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황미정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원복 집사님, 윤현자 권사님,
양광덕 집사님, 조성래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영래 권사님, 윤현자 권사님, 양광덕 집사님, 조성래 권사님 건축 예물 드리셨습니다. 노원성 권사님, 양광덕 집사님, 조성래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양광덕 집사님, 조성래 권사님 구제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뿐이고 또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 그 마음과 정성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드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삶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손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되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된 모습을 온전히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의 모든 것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에서 광주 새성교회를 검색하시면 모든 예배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기도의 성경 말씀인데요. 창세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있어서 방역 단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된 방역 수칙에 잘 따라야 합니다. 자리도 가능하면 스티커 붙인 자리에만 앉아주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공식 예배 외에 모임이나 식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원한 교우 위해서 믿으시고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함께 부릅니다.
책을 곁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광주세성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또 기도 제목 위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